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안부를 묻지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괜찮습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마음속에는요, 짐을 가지고 살지요. 겉으로는요, 괜찮아 보입니다. 웃기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맡은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가정의 문제, 예상치 못하는 경제적 문제, 설마 했던 관계의 문제까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은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짐들이 우리를 짓눌러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어때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요, 왠지 내가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내가 믿음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요, 우리는 약해 보일 수 있고 믿음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숨기는 그 마음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감정의 이유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 이 자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시간입니다. 숨겨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시간이에요. 혼자 감당했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편안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드리는 찬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평탄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윗을 지금 공격합니다. 다윗을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왕권을 위협하고 그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사람들이 와 잘한다라고 축복하지만 뒤만 돌아서면요, 끼리끼리 모여서 저주합니다. 겉으로는 앞에서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요, 헐뜯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정말 친한 줄 알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형님 하더니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내줘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문제는 그 상심이 얼마나 큰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입으로는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계속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붙잡을 곳을 찾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또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 요즘 시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돈을 더 붙잡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 돈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나의 영혼까지는 지켜주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붙잡습니다.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아요. 물론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의 관계에서요, 서로 간에 이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계도 끊어지고요, 도움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결국 남는 것은 내 능력밖에 없다. 자기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버티면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더 강해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찾아와요. 내가 다 잃었다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쓰러지고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잘한다고, 내가 강하다고, 내가 괜찮다고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음이요? 이제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저녁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멋진 말들, 예쁜 말들, 화려한 말들, 한 편의 시 같은 그런 멋진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지으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이 저녁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걸음걸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오직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위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전쟁도, 성공도, 실패도, 배신까지도 경험해 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요, 저절로 깨달아져요. 아, 이것들이 정작 나에게는 중요할 때 힘을 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워렌 버핏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존 디 록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요, 자기 면역 질환, 전신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빠지는 거예요. 당시 의학적으로는요, 시한부 선고였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었대요. 그때요, 그는요, 절망 가운데 깨닫습니다. 아, 내가 1센트도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 없구나.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돈보다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정말 다 가진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도 흔들리고요, 배불러도 흔들립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고요, 권력도 지납니다. 지금 투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4년, 5년, 그 다음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도 어때요? 들어갈 때, 나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항상 내 마음이 갈 때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반석이라고 불러요. 왜 반석이라고 부릅니까? 반석은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힘으로 끙끙 밀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항상 그 자리, 태풍이 와도 항상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은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계속 달라져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상황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상황도 언제든 바뀌잖아요. 좋았던 일이 어려워질 수 있고 안정되었던 일들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도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좋던 사람도요,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 아니? 어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강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할 때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 잘할 때, 신앙 좋을 때만 내 기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내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도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막 믿음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할 때만 나에게 도움 주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 한 마디 나오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살려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5절과 6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과 5절 말씀이 비슷해요. 화면 한 건 잠깐 보여주실래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그럼 5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의 말이 변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업이 되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가 흔들리고 감정이 다운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요, 이게 맞나?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말씀 붙들고 있는데도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듣도록 소리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사람만 보지 말아라. 내 영혼아 문제만 붙잡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들으라고. 내 영혼을 들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이 시간은요,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소리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정말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문제의 소리가 들리고 염려의 소리가 들리고 걱정, 근심, 이런저런 소리, 우리의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흔들어대는 것이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 다시 주님 전에 오니까 내 영혼을 향해 다시 소리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는요, 오늘 다윗처럼 상황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병원 문턱을 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마음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이 저녁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직접 소리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들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나를 맡고 있고 정말로 좌절하고 흔들리는 이 마음을 깨트리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절정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길이 열릴 때나 길이 막힐 때나, 답답할 때나 마음이 좋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래요? 그냥 다 토하래요. 토하라, 쏟아 놓아라,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쌓여있는 그 모든,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 그 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토하라는 단어가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서도 쓰였어요. 한나가 기도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을 뿐이오니. 여기서 통하다가요, 바로 샤파크, 토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까? 입술만 겨우 움직이면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술 먹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요,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한나의 가장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리된 기도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기도 끝에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의를 차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경외함은요, 무엇인가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다. 무엇인가 계속 내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눈물 나면 우르네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밥 대신에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다 토로하니까 이 고백들이요, 나중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부끄러운 실수도, 우리의 바닥친 그 모습까지도 다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진실되게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데 굳이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맡기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어요. 걱정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무엇인가 붙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 한마디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움직여줄게. 근데 왜 말하지 않고 왜 엄한 데서 기웃거리고 있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가요,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숨기고만 있으면요, 내 상처가 내 말과 내 관계와 내 상황들을, 내 주변들을 다 다스려요.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 너의 문제를 네 안에서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곪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놔서 치유받아라. 여러분, 병원 가면요, 우리가 상처 입어 곪으면 병원 가면 뭐합니까? 그 썩은 곳을요 터뜨립니다. 소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기도로 나아가면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터뜨리고 째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문제의 자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내 염려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계산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시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래잖아요. 우리는요, 염려를 맡길 곳이 있습니다. 내 염려를 받아주는 분이 계시고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피난처가 언제 필요합니까? 위험할 때 필요하죠. 공격받을 때 필요합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필요하고요,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는요, 내가 숨어도 부끄럽지 않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울어도 책망하지 않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무너진 모습으로 기도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피난처이세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나를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불쑥 터져 나오는 거친 비명과 탄식도 다 들으시고요, 한숨까지도 다 알아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하나님이라는 품, 그곳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집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고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흔들릴 때 붙잡을 곳을 찾지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돈도 사람도 능력도 환경도 결코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요새처럼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마음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다 토로할 때, 염려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고 눈물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 들으라고 한번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